애굽에서 노예로 섬기는 요셉은 창세기 37장의 요셉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교만해서 형들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던 모습과 39장의 노예가 된 요셉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핀 본문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보다, 그 주인의 아내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심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이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요셉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이어서 발생합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데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복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없는 말을 지어서 요셉을 고소하죠. 결국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은 자신이 도망가면서 두고 온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는 존귀한 아들에서 노예들이 입는 그 복장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노예의 신분의 옷도 다시 죄수복으로 갈아입혀서 내려가는 삶을 요셉이 겪게 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또한 요셉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닮았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으로 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데까지 내려가셨죠. 예수님도 내려가고의 삶을 사셨는데 요셉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일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그 마음의 순결함,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이 주인의 아내의 말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에 더 좋은 일, 더 소망스러운 일이 생겨야지 위로가 될 텐데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갖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은 우리가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돕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한 요셉,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또 이럴 수 있지?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요셉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방법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 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스러운 요셉의 마음, 그 무너졌을 요셉의 마음, 그 억울한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힘을 주세요. 17세 소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루하루 의지하며 견디고 버텨왔는데 그렇게 살다가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가 소망스럽겠어요. 아,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에게 주인이 더 호의를 베풀면 그의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물거품되고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겸손히 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면 요셉이 충분히 알만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전에 정말 교만했던 사, 그래서 내가 당연히 그 모든 거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들 다 깨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더 낮은 단계로, 더 아래로, 더 밑바닥으로 하나님 내모실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또 힘든 고난의 과정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닥 아래는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저를 되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되게 아프게 했어요. 목사님, 지하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 아세요? 더 깊은 바닥, 더 깊은 지하. 이 정도면 끝이겠지, 이 정도면 바닥이 없겠지 했는데 더 내려가는 삶도 있더라. 오늘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떠나서 노예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다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을 경험하는 거죠.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그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멈춘 것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꿈을 이루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바로 손의 능숙함을 갖추게 하십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순히 노예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고 말하죠. 우리 39장 4절이었는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총무라는 단어가 위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 위 할 때 총무를 씁니다. 모든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주다, 맡기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고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모든 재산을, 보디발의 모든 재산, 사람들을 다 주어서 맡기게 한 거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게 했대요. 주관하게 했다. 주관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멜살라라는 단어인데 주관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고 있다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옥에서도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22절 23절에 쓰인 맡기다 이 단어가 아까 위에서 살핀 위탁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나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가 맡아서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급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님을 떠나온 지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언제나 고향으로 다시 갈까? 언제나 부모님을 다시 볼까? 오매불만 그 소망이 그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은 마음에 품고 있죠. 또 본인 생각에 여전히 자기는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의 본 이미지는 바로 형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고향으로 가야지 이 꿈이 이루어진다. 그것밖에 생각 못하는 요셉에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졌겠습니까? 훗날에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노예로 있는 그 시간,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던 그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키셨는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뒤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이 풍년과 그리고 흉년을 대비하라는 이 말을 전할 때 바로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렸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그 재반 사무를 어떻게 했어요? 맡아서 다스렸어요. 놀랍게도 13년이라는 이 긴 기간,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그의 꿈이 무너지는 시간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더 뒤로 늦춰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손의 능숙함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또 하나의 성경 인물이 있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는 양을 치면서 그에게 가장 능숙했던 게 뭐냐면 바로 물맷돌이었어요. 막대기와 물맷돌. 그거 가지고 그는 사자와 곰으로부터 그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진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능숙한 물맷돌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칼이나 창이나 방패가 아니라 그가 늘 사용해왔던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물맷돌을, 그 능숙한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드린 그 가사의 내용이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고난이 오면 우리는 지칩니다. 낙심해요. 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시간이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 생각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더 뒤로 물러진 것 같은 그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보디발의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죠. 훗날에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감옥에 바로 범죄한 두 신하가 죄수로 갇히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왕의 분노를, 왕에게 잘못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에게 한 잘못,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반역, 그 반란, 그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봅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내리지 않았을 뿐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앞서 살핀 것처럼 간수장의 위탁을 받아서 그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물을 그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술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도 요셉이 섬깁니다. 하루는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해요. 오늘 본문의 5절 6절이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저는 이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요셉의 변화가 발견되셨어요? 저만 되게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을. 37장의 요셉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대놓고 미워해도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해, 알아채지 못해.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데도 그 형들을 향해서 아버지 심부름 가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40장의 요셉은 어떻다고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근심의 빛을 보았대요. 그래서 말을 걸잖아요. 왜 그렇게 근심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냐? 말을 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변화시켜 가세요. 두 신하가 한 날 꾼 꿈은 각기 다르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간절히 부탁을 해요. 본문에 보면 4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을 여러분 읽으실 때 색깔을 넣어서 강조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14절 먼저 보여주실래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15절에 한 번 더 나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요셉이 계속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요셉은 지금 정말 가득 찼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까지 오르는 기간이 13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청소년기에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긴 고난의 끝이 끝나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의 마음에 정말 신라 같은 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귀가 됐어요. 3일 후에 왕의 이 잔치가, 생일 잔치가 열렸고 그리고 복귀가 됐어요. 그런데 그를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성경에 보면 2년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를 거꾸로 역산을 추정해 보면 요셉은 27, 28살 그 즈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찰떡 같은 대답을 들었겠어요. 그래, 내가 이 꿈대로 되기만 해봐. 내가 반드시 너 찾아올 거야. 나 알지? 나 꼭 똑바로 봐. 그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너무 이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얼마나 그렇겠어요. 내가 또 반드시 너 기억한다. 내가 꼭 찾아온다. 정말 찰떡같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요셉이 잊혀졌어요. 창세기 40장 23절이죠. 우리 좀 괘씸한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를 잊었어요. 여러분, 이 긴 고난의 끝에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마저 안 됐을 때 그 실망감, 그 낙심함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요셉에게 뭘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내가 이 정도 버텼으면,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의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여기 나가보리라, 부모님 다시 만나보리라, 그래야지 내 꿈도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는 적들과 마주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전쟁을 이기길 바라요. 그런데 약속한 기한이 다 됐는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질 않아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돼요. 그러더니 한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울 왕이 너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내들을 한 거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결국 이 일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전쟁에 이기리라.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것은 마병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군대가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정말로 훈련되기 원했던 것, 준비되기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급박한 순간이 와도, 어떤 힘든 순간이 와도, 정말 머리끝까지 가득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와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사는 길이다. 정말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완벽한 인격을 가진 우리 요셉을 우리가 주일날 살폈습니다. 그 요셉의 모습, 그 요셉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노예로, 이 죄수로 사는 이 시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긴 기다림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의 그 완벽해 보이는 그 인격,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정말 하나님 언제나 들어주시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그러나 그 시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전할 말씀들을 준비하잖아요. 보는데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렸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너무 신기한 본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기근이,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죠. 뭘 해야 돼요? 잘 됐다, 내가 확실히 보여주리라, 내가 누구인지. 그걸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기뻐 춤을 추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인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인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둘 중에 하나는? 근데 아세요? 요셉 전혀 그거 안 해요. 놀랍도록 안 해요. 그리고 형들을 테스트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감옥에 있는 시간, 노예로 지냈던 이 시간,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을 책임지신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시키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통전적으로 일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섬길 때 그것이 국무총리로 사람 관리하는 일, 나라 다스리는 일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가 감옥에서 그 모든 죄수를 살피는 그 전반의 그 행정을 처리할 때 그것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쓰일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었어요.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꿈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